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삶, Humble Lif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이란 단어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또는 남을 대할 때 거만하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제 몸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에 반대되는 단어 교만은 잘난 체 하며 방자하고 버릇 없는 것, 또는 남을 얕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이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인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죄악과 무력함에 대하여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더 신뢰하는 자세나 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위의 사실에서 세상적 관점의 겸손과 교만, 그리고 성경적 관점의 겸손과 교만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겸손이란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번 묵상하다 보면 말씀 내용에서 떠오르는 핵심 단어가 겸손과 섬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첫째, 둘째, 셋째 덕목도 모두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이란 단어는 중요하고도 익숙하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을 잘못 혼돈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1절부터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 이것을 도유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3절부터 8절 말씀에는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행동과 이를 두고 유다와 예수님 간의 대화, 그리고 9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의 반응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로 단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는 사건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 지역에서 예수님을 위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과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배경 설명은 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장소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만찬 시기인데요. 순환주간 전에 그리고 순환주간 끝 무렵에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저자들의 기록 시기에 대한 차이점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36절서부터 50절에도 이 향유 사건, 즉 도유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즉 본문보다 3년 전에 있었고 가버나움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인이 행한 일로 다른 사건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에서 8절인데요. 도유 사건과 제자 유다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그 발을 닦아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이를 본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서는 이런 식사 자리에 여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사실 또한 상당히 놀랍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그리고 14장 8절에 보면 그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보면 마리아는 머리와 발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몸 전체에 향유를 부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3절은 발에 부었고 머리털로 닦았다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11장과 13장을 연결하면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3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는 발 앞에 엎드리거나 발을 붙잡고 입을 맞추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 8장 3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의 발 아래 엎드렸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겸손과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잘 교훈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쓴 나를 낮추어야 주님이 높아진다는 책을 통해서 저는 겸손의 삶이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라바공에서 출생하였고 네덜란드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으며 목회자로서 영성과 교육 선교에 헌신하였던 목사입니다. 또한 많은 저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심오하고 실제적인 영적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의 책에서 하나님은 인간 창조 목적을 자신의 영광과 그 목적에 참여하는 존재라고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피조물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만물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이,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는 인간의 참된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능력과 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아니요, 영어로 nothing이라는 부정어를 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요한복음 8장 50절에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들에서 예수님의 표현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부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진정한 뿌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만이 온전한 평안과 기쁨의 길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지만 결국 잃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겸손을 존귀하게 여기셨고 그의 영광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고 항상 그분 앞에 계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실 수도 있었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주위 사람들의 태도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뿌리와 본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만은 우리의 본성이며 이것만큼 다루기 어렵고 우리를 혼란 속에 빠뜨리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교만, 즉 자기 만족과 불순종 때문에 빛에서 어둠으로 쫓겨났으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게임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어둠으로 내쳐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나 땅 아래서나 교만, 즉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지옥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상실된 겸손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던 겸손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겸손과 섬김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처럼 그분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겸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주시도록 겸손히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서부터 6절 말씀에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반응이 나옵니다. 값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텐데 허비하게 내버려 두시라고 따집니다.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를 지목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도 붕괴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하게 과하고 분별 없는 행동처럼 보이고 이를 만류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신 예수님도 말씀과 다르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 요한은 돈을 사랑하는 탐심과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과감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행동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베푸신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머리를 숙여 경배드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보고도 변화가 없는 제자들의 반응은 능력의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짓과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한 현대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개개인의 모습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의 삶은 남을 존중하거나 나보다 낮게 여기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삶이며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며 섬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겸손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러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벌레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전하며 나타내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